10월 29일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가 쌓았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악인들은 결국은 다 망할 것이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하는 그 표준 세번역보다는 개역 개정의 번역을 제가 듣겠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good man이라고 해서 의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의 길을 발걸음을 지시하신다. 그렇게 이제 영어에서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의인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세번역은 말했어요. 비틀거려도 또 아주 넘어져도 그러니까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비록 의인은 역경을 만나서 넘어지고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의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재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 경험을 풍부하게 한 시인 다윗은 이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을 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의인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또 시편 37편 바로 앞에서도 여러 번 다윗은 의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외면하지 않으신다. 의인들은 그런 뜻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언제나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자기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힘들더라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화려하게 살지 않더라도 꾸어주면서 살아간다. 항상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은 젊은이들에게 권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후반부에 쭉 우리 믿는 젊은 성도들에게 뭐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죠. 후학들에게 권고하기를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을 힘쓰라 그랬어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의인들은 지혜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며 살아야 된다. 흠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그러니까 흠없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본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항상 있게 하라. 그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지시하는 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면 그의 자손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시편 102편 28절은요. 주님을 믿는 자의 자녀는 평안하게 산다. 그리고 그 자손도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살 것이다 그랬어요.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게 되면 평안하게 살 것이고 그 자손도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살 것이다. 뭐죠? 신앙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잘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기도하면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길이 살 것이다. 이것도 역시 장수한다는 그 이야기는요, 평안하게 살 것이다. 믿음 안에서. 그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돌보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돌보시고 영원토록 또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의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뭐죠? 율법을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의 뜻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죄에 넘어지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다. 법정에서도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 의인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을 지키면 주님께서 의인을 높여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높여주신다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의인이 보게 될 것이다. 차마 기다리다 보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의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그거예요. 물론 현세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평안하게 살 것이지만은 이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평안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가 있다. 의인은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복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악인이 잠시 형통한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그것을 시샘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며 많은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